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빛이요 생명이신 주의 성령님만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자꾸 세상의 것을 향하는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게 은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이 그리스도를 찾는 이유로 바뀌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결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거나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 주옵소서. 희망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교육부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여기에 속한 선생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잘 준비할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교육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장마로 인하여 이곳저곳에서 많은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수해를 당한 국민들 하속기 안정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고통을 깨끗이 회복하여 주시고 장마가 끝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큰 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단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안고 한 주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시온과 에브라임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제를 갖는데요.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서 이 본문이 저에게 그렇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던 전망들을 보면서 전율하고 또 이분이 바라보고 있는 절망에 함께 절망하고 이분이 다시 기대하는 희망에 함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오늘은 이제 그 배경으로 말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이렇게 부르면서 돈과 탐욕에 점점점 물들어가서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오래 좀 버텼어요. 근데 솔로몬이 다윗과 솔로몬의 전통을 따라서 또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믿었지만 므낫세라고 하는 왕 때 한번 영적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고 므낫세는 회개를 하는데 나중에 그 아들들은 점점점 악해져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잠깐 반짝거렸지만 그 아들 때에서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따라서 볼까 기원전 586년. 제가 586 컴퓨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 586년에 망했기 때문에 586 세대가 이때 망한 겁니다. 망하게 되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때 망하게 되는데 그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기분 나쁜 아주 사역자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사업을 해도 될까요? 그럴 때 목회자가 제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러면 저를 사랑해 주겠죠. 근데 안 됩니다. 이건 안 될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는 돈을 좀 벌 수 있지만 신앙에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단계로 연루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채굴인데 이건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어느 순간 저에게 상담 오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찾아가서 당신 사업 망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자녀 망할 겁니다. 당신 자녀 지금 서울대에 가고 뭐 한다고 말하지만 그 서울대 망하고 그 가는 회사마다 망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 사람입니다. 영적 체험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가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방언을 해서 하나님 만났는데 그거 당신의 감정이 고양되어서 그런 것이지 아닙니다. 태극기 막 흔들고 우리나라 축복할 겁니다. 그럴 때 그거 틀렸습니다.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만나는 사람마다 왕한테 망한다고 말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망한다고 하고 계속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뭘 말했냐면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공의. 공의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 좀 다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잖아요. 내 아들이 서울대 가거나 내 아들이 연세대 가거나 내 아들이 취직을 하거나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아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게으르고 이런데 하나님 제 아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이 그 회사에 가가지고 회사가 어려워지겠죠. 중요한 일을 못 맡기잖아요. 그죠? 그게 공의가 아니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전체에 이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기도의 많은 부분이 이기적인 기도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많은 기도들이 이기적인 기도에 내 아들이 잘 되고 내 가까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 전체에 어떤 혜택이 돌아오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염두에 주지 않으면 그거는 기복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성실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요행으로 성공하는 것은 안 돼요. 성실을 통해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길러내시는 하나님이죠. 요셉을 보세요. 길러진 사람이죠. 그저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팔리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형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옥에 내려가서도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을 다하면서 자신을 성실함을 증명해내죠. 그러니 요셉이 준비된 사람이 세워지니 요셉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나중에 이집트 전체가 공정한 사회가 되잖아요. 이것을 공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의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응답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사로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변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기를 전제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과 의로움이 전제되지 않는, 내가 하나님에게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 이만큼 주십시오 하는 이 거래의 신앙을 갖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준비시킬 때 공의로운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필요하고 교회에게도 필요하고 사람에게도 필요한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에게도 결국은 복이 돌아오겠죠. 그러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금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희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희년은 무엇입니까? 안식년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 안에 속해 있는 노예들과 가축들이 쉬는 것이라면, 그렇죠? 안식년은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빚으로 더 이상 시달리지 않도록 사람들이 탕감해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희년은 무엇입니까? 고국으로 다 돌려보내는,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다시 상봉하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총을, 땅을 돌려주는, 이게 희년의 정신이죠. 이스라엘이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은 너무 부자가 되어서 부를 감당하지 못해서 권태에 빠지고 그 부를 가지고 죄를 지쳐, 지난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 사회에 대한 원망, 이웃을 향한 원망이 나오고 인생을 시작할 수 없으니 점점점 벌어지고 있죠. 이게 지금 노르웨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는데 이민자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커져서 이 가난한 이민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대낮에 총 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정치인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잘 돌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베트남에서 온 분들,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어떻게 돌볼 것인가, 아주 중요한 사역인데 이게 공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희년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해지고 부자들은 타락하고 가난한 사람은 살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부자들은 더 경쟁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남들을 계속 짓밟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에게 이만큼 헌금하니,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바치니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거래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건 역겹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이사야서는, 그 전에 이사야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가 없이는 예배당의 뜰만 밟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예레미야는 역겹다, 예배가 역겹다, 토해내고 싶다,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쓴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니엘 이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에스라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이 가장 중요했고요.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지금 스스로 희년을 못 지킨다. 스스로. 법은 있는데 희년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 강제 희년을 지키겠다. 어떻게 해요? 원래 희년은 리셋이잖아요. 리셋.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남에게 불법적으로 점거한 땅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걸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못한다. 그리고 지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해가고 있다.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한 거죠. 희년을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제 희년을 지키는 거죠. 강제 희년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바벨론으로 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포로를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살리겠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내 것을 지키겠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어요. 그 전에 다 잡혀갔고 1차, 2차, 3차 전쟁 때 1차 때 다니엘이 잡혀가고 여고니아 왕이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2차 때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팔려가고 3차 때 진짜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다니엘이 살아내고 모르드게가 살아내는데 위기가 닥치죠. 다니엘 때도 위기가 닥쳐왔는데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겨내고요. 에스더 시기에 모르드게와 에스더 시기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 전체를 죽이려고 할 때 기도로 이겨내고요. 에스라 때 성경 운동을 일으키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느헤미야 때 성벽을 쌓으면서 예레미야의 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따라서 해보세요.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그 부서지게 하고 건설하고 심게 한다. 요 6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념들이 다 거짓되어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여서 무너뜨리고 나중에 2가지를 말하는데 건설하여 심게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서 31장을 읽으려고 하면 예레미야 1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같이요. 예레미야 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포기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누가 때려요. 부시고 파괴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하고 지키는데 나중에 싹 부시고 나니까 거기서 건설하여 심어서 예쁜 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못되어진 건축물. 이게 곧 저 건물에 살면 화재가 나든지 전기 합선이 일어나든지 건물이 그럴 수 있잖아요. 잘못 지어진 건물은 무너지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건축자는 어떻게 해요? 밀어버리고 다시 짓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내가 공의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건설하여 심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들을 만날 때 큰 병을 만나든지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든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의 것들을 지금 2단계를 하실 수도 있겠구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신실하게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건설하여 심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고 이 말을 가지고 누가 살았다고요? 다니엘이 살아났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예레미야의 말을 믿고 의지하면 예레미야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과정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이제
언제의 메시지라고 그랬죠? 지난주가 586년 망하는 그 시절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시위대 감옥에 갇혀서 말하는 내용들. 그리고 뭐라고 했죠?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촌이 와가지고 너희 삼촌이 우리 아버지가 땅을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그거 좀 미리 사주면 안 돼?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요 말아요? 삽니다. 나라가 지금 바벨론이 다 차지하게 될 텐데 그 땅을 산단 말이죠. 왜 사요? 손해보는 짓이죠. 왜 사요? 나중에 그 땅을 차지할 때가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 땅을 영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은 망해서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레미야가 땅을 샀대. 그 다니엘이 알 거 아니에요. 그 후세의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땅을 살 때 우리가 지금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복될 거야.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것을 통하여서 회복될 거야. 약 보여줬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의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학 철학자, 20세기 초에 철학자죠. 아주 유명해졌죠. 신은 죽었다. 이런 말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 말은 진짜 신이 죽었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시대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 신적인 존재가 되라. 위버맨시가 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철학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위대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시대에 사람들은 그러면 개개인이 스스로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거냐? 천만의 말씀이다. 니체가 사실 그 뒤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에 사람들은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질 것이고 공산주의의 우상에 빠질 것이고 자본주의의 우상에 빠질 것이다. 우상 숭배자가 될 것이다.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개인주의, 개인 염세주의 같은 겁니다. 공산주의는 사회가 우리를 언젠가 행복해 줄 것이다. 사회가 건강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사람은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는 오지 않는다. 이게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공산주의가 우상 노릇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우상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거죠. 돈의 우상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 시대입니다. 지금은 철학의 시대도 아니고요. 과학의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국가의 시대도 아니고 민족의 시대도 아니에요. 민족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대한민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한민국 말하지만 사실은 돈이죠. 돈. 모든 것을 돈으로 움직이는 사회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막 좋아합니다. 대한민국하고 전 세계 나라들이 응원하죠. 뭐 보죠? 돈을 가장 우상 숭배하는 전 세계에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그게 넘버원이거든요. 그게 모든 지표가 그걸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족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돈을 신으로 섬기기로 한 나라야. 그 나라가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 나라의 우상 제일 선두에 서서 지금 이걸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가 영화 만들면 전 세계에서 막 보죠. 좀 돈으로 하는 디스토피아, 망해가는 나라를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떻게 망해가는가를 한편으로 보는데 뭘 배웁니까? 한편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속으로 썩고 있구나. 저 나라 망하네. 그거 동시에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대단히 행복한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보다 부자 나라들 되게 행복하게 가족들끼리 막 잘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가족끼리 불고기 구워 먹으면서도 고기 구워 먹으면서도 인생 하푸념하죠.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가. 얼마나 인생에 낙이 없는가. 그래서 다 죽는 얘기 하는 거죠. 돈이 없어서 우리 힘들어요. 그 얘기하고 끝나요. 그 니체가 예언한 대로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문화도 없잖아. 유교 문화가 없어진 지 오래고 그게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한 지가 오래되고 기독교도 복음을 진짜 정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복 받는다. 요거 믿었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거룩함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아요. 그 얘기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복을 중심으로. 그 복이 무엇이 복입니까? 옛날에 오복이라도 있었죠. 그렇죠? 지금은 뭐가 복입니까? 돈 버는 게 복이죠. 교회 안에서도 돈을 섬깁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방식이죠. 유다 왕국의 멸망은 니체가 말한 바로 그 지점을 옛날에 경험한 거예요. 돈을 섬기던 시대의 문화의 정점에 선 것이죠. 자유를 가장한 우상의 시대, 그리고 생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태, 힘을 어떻게 쓸지를 모르니까 권태에 빠지는, 계속 죄를 반복하면서 쾌락을 반복하지만 더 큰 자극을 원하는 시대이죠. 이 권태가 끝판왕에 오면, 힘 있는 사람들이 끝판왕에 이르면 세상의 즐거움을, 어떤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 마약에 빠지는데, 이 부자들의 다음 세대들이 경험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럴 때 망한다, 너희들 꼭 망한다, 너희들 꼭 망한다, 그 얘기를 집요하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망할 겁니다, 망할 겁니다, 망할 겁니다, 망할 겁니다, 망할 겁니다, 망할 겁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예레미야를 저 멀리서 보기만 하면 또 망한다고 할로 도망가는 것이 예레미야의 시대의 모습이어서 다시는 그 얘기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어 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망한다는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 후반에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했지만 나의 삶의 공의로움이 상실되었고, 내가 탐욕을 위해 살았고, 두려움 때문에 살았고, 생존 때문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고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바벨론의 어려운 시기까지도 사실은 그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것이고, 죽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다시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얘기를 예레미야는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이 겉으로는 되게 비극적이고 슬프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로 달콤한 하나님의 꿀과 같은 말씀이 스며 있었던 거죠. 그 말씀의 핵심을 젊은 다니엘이 읽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이 모든 종족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유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훨씬 전에 망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니까요.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돈이 있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돈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종족이라고 하면 그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하는 그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이 칼은 바벨론의 진노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광야로 진입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아지는 거죠. 이상해요. 상황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이 극단적으로 안 좋은데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황은 너무너무 안 좋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막 위로해 주시니까, 병상에서, 고난 중에서, 괴로움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괜찮고 살아나겠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다고 은혜를 주신다. 광야에서부터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식을 얻게 된다. 이 안식이 뭡니까? 놀랍게도 바벨론의 70년 포로기가 그렇게 힘들지, 위기가 있겠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끼리, 자기들 종족들끼리,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서로 가난한 사람들끼리, 부자가들이 다 가지니까 가난한 사람들끼리 그거 갖고 막 싸우고 죽고 죽이고, 밖에서는 전쟁이 임하고 전염병이 임하고, 그 시대가 없어지고 오히려 바벨론 가서 거기서 뭐 해요?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망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 사업 망하면, 이 사람 떠나면, 이 일이 틀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사정하고 빌고 찾아가고 무릎 꿇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아요. 하나님 백성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 없어서 산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죽을 것 같았고, 집을 빼앗기면 죽을 것 같았고, 몸이 아프면 죽을 것 같았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70년 포로기가 어떤 시기가 될 거라고요? 따라서 볼까요? 안식. 놀라운 역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유다 백성이 힘을 다시 얻고 다시 돌아온다. 그 얘기를 31장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잃어버릴 때, 진실을 잃어버릴 때, 성실을 잃어버릴 때, 그러면서도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자기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내 마음이 정직하지 않을 때 마음이 부패가 일어나죠. 그때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회개를 회복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내 삶 가운데 진실이 회복되어지고 성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어떤 것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4절이 오늘 핵심인데 4절 5절 말씀이 핵심인데 다시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기 보면 다시라고 하는 것을 제가 큐티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시가 3번 반복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2번 반복하는 게 최고의 강조입니다. 최상급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최고로 이런 말이 없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따라서 볼까요? 다시 세울 거다. 두 번째는 다시 즐거워할 것이다. 세 번째는 다시 추수할 것이다. 이게 3가지가 4절과 5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되게 의미 있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시라는 단어가 우리 좀 많이 유식해졌잖아요. 따라서 보세요. 파나흐. 다시 파나흐. 흐란 뜻입니다.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1장에서 뽑고 파멸하며 뭐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건설하여 심게 한다 그랬죠. 여기서 세운다, 건설하여 심게 한다는가 파나흐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다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실 때 말했거든요. 너는 망하게 하는 사역을 할 거야. 네가 지나가는 곳마다 파괴가 임할 거야.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건설하여 세워지는 일들을 할 거야. 그 얘기를 예레미야를 처음 부를 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망하기 직전에, 이때는 예레미야가 6살, 7살 때, 예레미야는 아주 어릴 때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나이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뭐라고 해요? 지금 망하기 직전이고 바벨론이 지금 포로로 싸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하고 있는데 망하기 직전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청개구리처럼 말씀하시죠. 너 안식할 거다. 너 다시 은혜를 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해요? 다시 세워줄 것이다. 다시 기뻐할 것이다. 다시 추수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때,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둘 때,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할 때, 그 과정이 70년이고 70년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파나흐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세워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4절을 다시 보세요. 2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하나는 처녀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해요. 처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되었어요. 아무리 새로워지려고 해도 나이가 많아졌고 늙었고 그들이 수많은 왕들 가운데 죄를 오랫동안 배웠어요. 죄의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죄가 켜켜이 쌓여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처녀가 되게 하겠다. 다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정산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젊음을 회복하듯이 새로운 마음을 회복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쳐요. 사람에게 지치고 돈에 지치고 남편에게 지치고 아내에게 지치고 나이가 더 들고 나면 자기 자녀들에게 지치고 직장에 지치고 모든 일에 지쳐요. 어느 순간 모든 게 다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요. 부부가 가운데서 서사하게 막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보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남편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믿겨지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직장이 처음으로 목회를 할 때 제가 어떤 마음을 목회를 처음 가졌을 때 했던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고 구속의 은혜를 드러내겠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 지치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장로님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최근에 제 어떤 목사님, 제가 정말로 아끼는 목사님, 저희 선배 목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려운 거. 대구에 계시는 분인데 벌써 4분째예요. 목회가 진짜 어려운 거구나. 힘들다 이런 얘기 저한테 막 하소연 하더라고요. 전주로 갈까?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있으면 오세요 제가 그랬는데, 현실이잖아요. 목회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상대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현실에 닥치면 지쳐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면 하기 싫어요. 진실을 알아주지 못할 때, 목회자도 실수를 하니까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막 부풀려질 때 못 견딥니다. 약점이 드러나서 막 뒤에서 하는 소리를 들으면 더 이상 못 견디죠. 아이가, 제 아는 분은 어떤 아이가 뒤에서 막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들은 거죠. 아빠 얘기를 하는 걸 막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 시기에 애가 막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목회자는 목회하기 싫죠. 지쳐요. 장로님들도 지쳐요. 목회자의 비리를 보고 참아내는 순간 질립니다. 이거 성도들을 지켜야 돼. 아니면 이걸 터뜨려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면 막 지쳐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갈등들이 생기면 막 지쳐요. 현실이거든요. 경제에 이게 교회가 막 움직여야 되는데 재정 보는 분들은 헌금이 안 나오면 막 지쳐요. 현실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다시 새로워져요. 내가 왜 목회를 하려고 했지?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감격했지. 내가 처음 장로 될 때 이런 마음으로 장로가 됐지.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안수집사가 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 어느 날 세례를 받는데 막 눈물이 막 회복되면서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이게 막 회복되면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아내가 부부싸움 하기도 하고 막 시끄럽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소중했구나. 막 가슴 미어지게 다가오죠. 잔소리 맨날 하면서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지만 처음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주셨을 때 기쁨과 감격이 막 살아나죠. 그래서 아이를 향하여서 드디어 막 웃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당황스러워하죠. 엄마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나를 향하여서 웃다니. 그럼 되게 힘든 일이 막 가정에서 벌어진 거죠. 엄마 무슨 일 있어?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남편을 보는데 가슴이 뛰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병원 가봐요. 뇌에 이상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다시 새로워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70년의 이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 진짜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파나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파나흐는 의지, 미래 두 가지가 함께 있는 말입니다. 미래에 반드시 내가 세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워질 것, 여기서 보면 본문에 보면 3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운다 라고 말하고 그러면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인생에서 사업도 해보려고 하고 자녀 문제도 해결하려고 내가 죽도록 노력했는데 하면 할수록 망가져요.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 마이다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만지는 것마다 금이 돼요. 그거 비극이죠. 자기 딸을 만지는데 금이 돼요. 비극이잖아요. 부모가 하는 일이 그래요. 내가 귀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만지는 것마다 망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사업하는 것마다 망해요. 내가 하는 것마다 망하죠. 그래서 이제는 못하겠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물러서서 내 욕심을 버리고 공의의 기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우상 숭배와 부패와 부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죠. 그런데 어떻게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세운 게 아니에요. 상담학적으로 보면 그는 망해야 맞거든요. 현대 상담학으로는 요셉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어요. 과거의 트라우마, 가정의 트라우마, 엄마 아빠의 막 불행, 엄마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성적인 트라우마들, 싸움,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는 것, 자기가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어떻게 회복이 돼요, 이 사람이? 성경은 상담을 뛰어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사람이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니 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제일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과 기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셔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세워주셔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때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망치죠. 내가 덤벼들어서 내가 금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생명을 상실하게 되는 일들이 늘 벌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 내가 붙들고 있었던 우상들이 허물어질 때, 내가 절대적으로 그것 없으면 안 돼요 했던 것들이 허물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다시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모르드게, 에스더,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그들은 친히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신앙의 본질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진지함도 있지만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나온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희락입니다. 희락. 신앙생활은 원래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몰랐다니까요. 신앙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기만 하고 혼나고, 안 하면 주일 예배는 저에게 뭐였냐면 혼나러 오는, 일주일간 제대로 못 산 거 못했지 이 얘기 듣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기쁨이 생기죠. 다른 성도들과 만날 때 기쁨이 2배가 되죠. 또 한 사람의 도움에 기쁨이 3배가 되죠. 저는 원래 탁구 단식을 좋아했어요. 둘이 치는 거. 근데 지금은 둘이 치는 것보다 복식으로 치는 게 훨씬 재밌어요. 4명이 한 팀이 되고 또 함께 밥도 먹으러 가고 성도들이 재밌어요. 만나는 게 재밌어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 저 목회자가 무슨 죄를 지었나, 우리 장로님이 뭐가 못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을 봐요. 아,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하나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그 만나면 만날수록 기쁨이 막 넘치게 되는 겁니다. 신앙 안에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다음 주 좀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5절 6절도 동일한데 이 본문은 유다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대표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용장이 있었어요. 드보라와 같은 믿음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을 상실했어요. 한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을 상실했어요. 그 이유는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그들을 압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그들을 낮은 인종으로 대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반발하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떠나면서 하나님도 떠난 사람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지금으로 말하면 가나안 성도들이에요. 교회의 목회자를 보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추수하고, 한때 신앙을 떠났던, 한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게 지금 에브라임의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추수하게 될 것이다. 다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막 가슴이 뛰어요. 이건 시온에서부터 믿음이 회복될 때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생각난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한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인데 교회의 비리를 보고, 또 교회에 오해가 생기고 성도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어느 순간 신앙이 냉소적으로 차가워지죠. 그렇지만 그때는, 비판할 때는 뭐 맞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교회하고는 정 떨어져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무너지는 이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친구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아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이 절망 중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나라가 망할 때, 밖에 예루살렘 성벽을 바벨 사람들이 포로로 잡고 이제 막 공격하기 시작할 때, 이 메시지를 선언할 때 다니엘이 들었다고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 그 긴 포로 생활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버티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나중에 이걸 받아서 다음 세대가 받고 또 다음 세대가 받고 또 다음 세대가 받아서 기어이 예루살렘에 에스라가 돌아가서 성벽, 그 전에 성전을 쌓는 사람이 있고 성경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성벽을 쌓는 이 세대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 삶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게 될 때 3가지요. 다시 세우실 것이다. 따라서 다시 세우실 것이다. 다시 기뻐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추수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